오늘 저는 그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육체적인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성경의 구절의 그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간혹 상처받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상처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육체가 가지는 건강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요, 설교 주제로 언급하지 않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에요. 헌금 말고 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기하게도 그 돈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 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저도 뭐 신앙생활을 적잖이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지 않는 게 뭘까요? 오늘 주제인 몸입니다. 몸에 대한 설교를 혹시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짧게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하셨을 거예요. 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몸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나 유럽에서는 간혹 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강조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그 부분을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설교를 싫어하지만 이 설교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기쁘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가 왜 죽게 되었고, 누구나 죽지만 그가 왜 죽게 되었고 또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틀어요,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냥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삼손도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는지를 대충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외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는지 나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나와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삶에 대해서, 특히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역점을 두지 않아요. 거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특별해서, 되게 특별하고 그런 뭐 스페셜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나?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의 두 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의 죽음을 굉장히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죽음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엘리의 죽음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 엘리가 죽기 직전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길지만
우리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옷을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종족이 있었는데 그 두 종족이 전쟁을 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야 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때 당시에 블레셋은 굉장히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아주 그런 거죠. 그런 나라와 싸워요. 그럼 누가 이겨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이건 그 적군이 많고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 내용에서도 다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합니다. 처참하게 패해요. 당연히 이겨야 될 전쟁인데 엄청나게 그냥 아깝게 진 게 아니라 처참하게 패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패했냐면 이 마지막 절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들을 상징하는 괴가 빼앗길 정도로 처참하게 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쑥대밭이 된 거예요. 다 진 거예요. 완전히 진 거예요. 이 안타깝고 참담한 소식을 제사장 엘리에게 전하고자 베냐민 출신의 전령 한 사람이 실로로 달려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빨리 전해야 되는 거죠.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빨리 보고해야죠. 지금의 상황을. 실로에 도착한 이 한 사람 전령은 곧바로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데요. 전령이 전한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이냐? 화면 전환해 주실까요? 지금 이 사람이 실컷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엘리를 만나러. 그래서 엘리를 만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전한 소식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전쟁에 나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쳤고 뿔뿔이 도망쳤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때 그들이 얼마나 죽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단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큰 사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사륙이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큰 사륙을 뭘로 말할 수 있냐면 큰 학살이라는 거예요. 학살. 그냥 전쟁하다가 죽은 정도가 아니라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예전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처참하게 사륙, 학살했던 것처럼 그냥 몰아놓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죽임 당함은 대량 학살이었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 첫 번째 소식만으로도 엄청 끔찍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에게 전하는 전령의 끔찍하고 충격적인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소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죠? 방금 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을 전령이 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죽었고, 그런데요, 그들 중에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보다 충격적이고 끔찍한 소식이 또 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군대가 처참하게 졌다. 아, 그렇구나. 한 이 민족과 나라의 수장으로서 끔찍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끔찍한 소식보다 더 끔찍한 소식이 뭐예요? 그들 중에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도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참전했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전쟁터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니라고요. 실로에서 아버지 엘리와 함께 회막을 지켜야 하고 언약궤를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 혈통을 따라 합법적으로 세워진 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터가 아닌 실로에 남아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전쟁할 때 언약궤 가지고 갔어요? 안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쟁하는 군사들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엔 특이하게도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가 지니까 안 되겠다.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마치 부적처럼 쓰려고 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고 있지만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거 가져오는 과정에 누가 동행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이 황당한 생각과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수준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있던 사람들이 최후의 한 수로서, 최후의 보루로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허한 거예요? 누가 동의한 겁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전령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두 가지 소식만으로 충분히 끔찍하고 충격적인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그게 뭡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 지금 두 번째와 겹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 소식도 엘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엘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세 번째 소식이었던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다. 그때도 엘리 제사장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사무엘상 이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셨어요.
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을 거다라고, 한 날에 다 죽을 거다라고 경고하셨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죽을 거라는 걸. 근데 정말 죽었어요? 충격이 있었겠죠. 근데 진짜 충격은 뭐예요?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는 너무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길 줄 몰랐던 거죠. 두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건 예감했었어요. 그런데 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언약궤가 빼앗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언약궤가 빼앗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놀란 거예요. 근데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처럼 앉아 있었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뒤로 그만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틀어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엘리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나이가 많음과 더불어 한 가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빨간 표시로 된 비대한 까닭이라.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가 나이가 많았다라고만 언급하면 되는데 굳이 무엇을 언급합니까?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성경은 엘리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비대함이라는 그의 신체적 특징을 그의 죽음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말 비대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겁다. 다른 번역 성경들을,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뚱뚱하다, 살이 찌다, 체중이 많이 나가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비대했다라고 표현하면 비대함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뚱뚱했던 거예요. 살이 많이 쪘던 겁니다. 체중이 많이 나갔던 거예요.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최고의 기득권이었거든요. 최고의 기득권이었어요. 원하는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성경은 엘리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그의 신체적 컴플렉스와 같은 특징을 굳이 언급했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인데 그가 뚱뚱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은 비대했던 엘리의 신체적 특징이 곧 당시 엘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의 신체적 특징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의 영적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제사장 엘리의 비대한 몸집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을 산 결과라고 지금 성경이 꼬집어 언급하는 겁니다.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을 산 결과가 뭐예요? 비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신체적으로만 비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대한 몸집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본문에 말하기를 아까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무엇도 말하냐면 시력이 어두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어땠어요? 그의 시력은 영 똑같았다고 말해요. 건강했다고. 시력이 또렷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조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 이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 성경은 그런 것 특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눈이 어두웠던 게 무슨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그의 눈이 그것을 반영한 육체적인 우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 그것은 육적인 비대함만 아니라 영적인 비대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육적인 비대함, 소위 과체중과 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뚱뚱한데? 근데 어떤 분이 이럴 거, 난 말랐어. 나와는 상관없나? 죄송합니다. 그건 체질의 문제지.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무분별이고 무절제고 무관심이에요. 키워드는 뚱뚱함이 아닙니다. 비대함이 아니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핵심이에요? 무분별, 무절제, 무관심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망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되는 영적인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예요. 다 연결된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정작 알고 있다고 해도요,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요. 알면 뭐예요? 안 하는데. 무분별, 무절제, 무관심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프 형제 오랜만에 왔던데 지프 형제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잘생긴 지프 형제. 자, 일로 올라오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이 쇼핑백인데요. 이 쇼핑백을 우리의 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쇼핑백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 손잡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마트를 들러서 이 생수를 샀어요. 이 안에 담을 게 뭐가 있을까 이제 한 주간 고민하다가 뭘로 하면 좋을까? 물이 제일 낫겠다 싶더라고요. 이걸 넣어줄 기쁨 자매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요? 첫 번째, 무분별, 무절제, 또 무관심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식단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먹는지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닭가슴살 써요. 전 닭가슴살을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뭘 먹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닭가슴살을 막 한 박스 먹으면 어떡해요? 몸에 좋은 야채를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하나씩 이거를 이제 무분별, 우리의 삶에 이런 무분별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에 그렇게 담는 거거든요. 하나씩 담아 볼게요. 천천히. 자, 이 몸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무분별한 삶을 살아요. 또 무절제한 삶을 삽니다. 우리 몸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때는 크게 담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당장 티가 나지 않는 데미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거든요. 근데 그때는 멀쩡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담아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쁨자매가 성격이 좀 그래요. 급해요, 급해. 자, 천천히 더 담아주세요. 계속. 우린 무절제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2023년이라고 달라질 것 같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2022년에 그랬듯이 2023년도 똑같습니다.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뭐 해져요? 근육이 빠지고요, 이걸 버텨낼 힘이 없어져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이 흠집이 큰 흠집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병원에서 이야기하게 되죠.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놀랬어요. 예고도 없이 터져버렸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두셔도 돼요. 괜찮아요. 담다 보면 계속 담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터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육적인 건강이 아직 안 터진 거지 안 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은 핵심이죠. 두 기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만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만 강조했어요. 기도와 말씀이면 된대요. 정말 그래요?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와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면 되면 우리가 밥을 왜 먹어요 도대체? 기도와 말씀이면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면 되는데 우리가 돈은 왜 버냐고요? 일은 왜 해요? 무서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 목을 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라고?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기둥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제가 거기에 딴지를 걸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핵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것만 핵심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몸이 아프고 뭐 하면 뭐예요?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이가 썩었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이가 잘 썩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를 잘 닦아도 잘 썩어요. 그런데 이가 썩어서 치통이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 이가 아파요. 기도해.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치과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와 우리가 구별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게 몸이에요. 몸. 하나님 우리를 육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 플러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특별히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만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해요? 영적인 것에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었다고 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고 무엇도 당연히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공급해야죠.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죽듯 육적인 근육이 없으면 죽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소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근육이 작년보다 올해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트어지긴 했으나 아직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언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밑에가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담아내지 못할 때, 그때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에 저는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영적인 관리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육체적인 이 몸에 대한 관리를 지혜롭게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가요? 정말? 네. 상처받으신 거 아니죠? 아씨,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영과 육의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움직이는 교회는요, 앞으로 목사님께서, 우리 상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일 동안 화면 좀 전환해 주시겠어요? 40일 동안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엘리제 사장을 그려놨는데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그렸더라고요. 뚱뚱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야. 자, 넘어가고요. 자, 아까 보였던 이 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몸을 우리가 화면 전환해 주세요. 이 무질서, 무관심, 절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몸이 망가졌어요. 지금 넘어가는 건요. 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C 회복 프로젝트 40일.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회복 프로젝트는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 프로젝트 40일은 건강한 습관, 건강한 삶의 루틴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 아멘이십니까? 난 운동을 싫어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죠. 저기 제일 우리 재용 형제 막 손을 막 양손으로 들었어요. 와,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운동을 싫어해요. 맞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몇 없어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진 않아요. 뭐가 더 좋아요? 앉아서 쉬는 게 더 좋죠. 노는 게 더 좋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좋죠. 먹다가 그만 이러는 게 누가 좋아요? 이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절제하고 또 무관심하며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운동을 싫어해요. 나는 건강해지기를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한 삶은 원해요.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건강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움직이는 교회는 아마도 한국교회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40일 프로젝트라는데 새벽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린 이런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우리는 안 좋아해요. 기도와 말씀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40일 동안 건강한 습관, 건강한 삶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 볼 거예요. 화면 전환해 주세요. 자, 이거 제가 되게 멋없게 그냥 텍스트로만 우리 서리자매한테 부탁했는데 서리자매가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해 줬어요. 박수! 자. 네. 제가 설교할 땐 이렇게 박수 안 치는데 너무하네.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를 쓸 거예요. 40일 동안 운동하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서는 다 포기해요. 그냥 하세요라고 하면 안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40일을 시작으로 한번 습관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루틴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운동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식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소망 기도를 쓰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리빌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어떤지, 좋다, 나쁘다, 그냥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큐티를 하시든 통독을 하시든 간에 힘이 되는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올해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써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쓴 다음에 이 목표라는 게 있죠.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가 있는데 오늘 내가 몇 칼로리나 먹었냐 이거예요. 근데 요즘 어플 너무 좋거든요. 내가 뭘 먹었다라고만 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짜장면 집이 여기 A는 400칼로리인데 저 집은 더 양념이 많고 분량이 많아가지고 500칼로리일 수 있어요. 근데 추상적이긴 하지만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것들을 목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간식을 써 놓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합을 쓰시는 거고 소비 칼로리는 뭐냐면 활동 대사량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얼마 걸었고 운동을 했던 내용들을 쭉 적어보시면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물도, 수분 섭취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늘 이게 200을 기준으로 하면 1리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색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단체 카톡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내 삶을 관리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자, 식사 기록 이렇게 썼어요. 시간도 써보는 거예요. 근데 써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많이 먹는 걸.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정말 저는 듣기 힘들어요. 저는 잘 안 먹는데 살이 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전 그런 애는 되게 많거든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말해요. 저 조금 먹는데 살찐다. 과학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이 뭐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살이 찔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먹어도.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 내가 조금 먹는데 살이 찐다. 그거는 진실이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식단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진전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운동 기록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오늘 어떤 사람들 말이에요. 어떤 운동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은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움직이되 걷기 좋고요. 우선은 걸으셔도 돼요. 근데 걷되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 걷지 마시고 조금 빠르게 걷는 거 좋고 그러면서 약간의 조깅을 겸하면 좋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날씨에 의해 하기 힘들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여러 가지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3가지예요. 첫 번째 푸시업. 무릎 대고 하시든 바닥에 대고 하시든 그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푸시업은 상체를 대표하는 운동이고요. 하체는 이제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하면 돼요. 아니 뭐 이건 뭐 TV나 여러 거 매체에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할 것도 없는데 자세는 봐드릴 거예요. 자, 이 말인즉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 이후에 운동하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우리 너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이후에 저희가 꿈꾸는 교회는요. 여기 매트를 다 깔 거예요. 와우. 이제 무료로 해드립니다. 와우. 그렇게 몸 관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마음이 참담해지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예배 끝나가자마자 밥 안 먹고 도망갈 분들 알고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상체 운동, 하체 운동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슬로우 버핏이나 그냥 버핏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3가지를 하시면 유산소도 되고 하체도 되고 상체도 돼요. 그러면 골고루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친 기도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해봤더니 와 진짜 힘들다. 건강한 교회 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를 느끼는 걸 써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헬스장에 가면 이 문구가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나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때 할 걸. 근데 지금 못 해요.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어느 강의를 갔는데 한 분이 한 50대에서 60대 되신 한 여자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이 강의를 듣고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왜 몰랐을까요? 중국 선교사님이었어요. 30년을 중국에 계셨대요. 홀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데 급하게 귀국했다는 거예요. 이유 인증 뭐예요? 디스크가 터져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터지니까 뭐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몸은 7, 80대 어르신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그때 몸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저랑 친한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계신데 인도에서 태권도 선교하시는데 그분 그 지역에 같이 선교하시는 분 중에 70대 어르신 선교사님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요 2시간, 3시간 오토바이 타고 설교하고 와서도 하루 중에 꼭 빼놓지 않는 게 뭐냐?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태권도 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운동은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운동은 사명입니다.
내가 운동하는 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의 목적은 나의 건강과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